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육체는 식물로 모든 것을 누리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함입니다. 생명은, 육체는 식물로 삽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40일 금식한 후에 맨 처음에 시험이 먹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육체는 떡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음식도 필요하고 철철이 음식도 필요합니다. 죄과의 일이 필요합니다. 죄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서 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가 깨진 거래요.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먹지 않아서 이제 과일을 먹고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마약을 먹고 담배를 먹고 술을 먹고 이상한 것들 자꾸 먹고 이래서 몸이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들어온답니다. 육체는 식물로 삽니다. 이건 먹고 저거 먹고 살아갑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그 식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 생명이 돼서 식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1장 29절에는 씨 맺는 채소를 말씀하시더니 2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 없어, 영은 아니야 라고 하면 육체로만 살라고 합니다. 육체에 무엇 먹고 무엇 마시지 무엇 입지가 최고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최고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요,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원숭이가 네 조상이야, 무슨 내세가 있고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자꾸 퍼뜨려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진화론이 안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예수님이 동방박사 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과학이 지금 찾아냅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동방박사가 이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것을요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 보니까 그것이요, 동방박사 그 별이 그 시대 2000년 그 당대에 보면 그 별이 그렇게 춤추는 듯이 움직이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과학적이요, 예수님이 창조가 더 과학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로 뽑아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이때 이곳에서 방글라데시나 저 못한 곳으로, 아주 저 남미 저 못하는 그곳으로 순간에 그쪽으로 가게 만든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더 나쁜 겁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가면요 먹을 거라도 있어요. 내가 돈 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어요. 돈 주고 물도 못 먹어요. 돈 주고 내가 뭐 먹고 싶은 빵, 떡 아무것도 못 먹어요.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있는 거지. 최고급의 나라, 그때 당시 최선진국의 나라에서 졸지에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버린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이 말을 유대 민족에게 전해준, 그들이 자존심을 갖게 한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리라. 근데 사실 광야 딱 나와보니까 뱀과 전갈과 더위와 추위뿐이 없어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사막이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 제가 LA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여름에는요 머리가 벗어지도록 덥습니다. 40도 이상,
40 몇 도까지 올라갑니다. 막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가 있으면요, 그냥 살이 타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져요. 되어버립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 정도로 저거 합니다. 근데 저녁 되잖아요. 추워요. 저녁 되면 추워. 그래서 전기장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그걸로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뽑아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거기서 놔둬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 같은 사람을 하지 말고 이 모세 같은 지도자를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광야로 뽑아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아야 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고난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하셨고, 불순종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불법이라도 보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과 아픔과 번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그건 네가 선택해라.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라는 환경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짐이여 무거워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사막 한가운데에 금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짐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과거에 부유했다고 광야에서는 그게 통하질 않아.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내 육체의 양식과 당장 필요한 물,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노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게을러도 안 돼요. 해 동트기 전에 나가서 걷어들여야 돼요. 해가 뜨면 소라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거두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만나는 구하는 법을 주셔서 많이, 무조건 많이 이것도 아니었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오멜이 얼마냐면요, 2.2리터입니다. 적게 주신 거 아닙니다. 쌀 2.2리터면요 하루에 못 먹습니다. 2.2리터면 콜라병 1.5리터 거의 한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콜라병 그 병에 2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쌀이. 한 사람당 한 오멜.
2.2리터씩 거두게 했습니다. 5명이 끊으면 5호멜씩 거두라고 합니다.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조금 거두고 많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저는 그래, 새벽에 그렇게 한 이유가 새벽 기도 하라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육의 양식을 거두면서 그것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육체 양식으로 삼는 그런 예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만나에 대한 규례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벌레가 나서 벌레가 생겨버린대요. 못 먹게 된다고 그럽니다. 만나를 거둔 규례 중에 6일에는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하루 전날, 거기는 2배를 거둬들여도 벌레가 나질 않아요. 안식일 날 가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7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구하러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셨듯이, 만나는 그들의 양식으로 삼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려야 함이라 라고 하셔서 2가지를 광야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다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2가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 할 적에 갖다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요, 맨 처음에 인생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범인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먹고 마실 게 너무 많아. 솔직한 얘기로 너무 많아. 넘쳐. 전 세계에서 2위인가 3위인가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음식물 이렇게 남겨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거기는 5만 불 넘었어요. GNP가. 그러니까 6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6천만 원 돼요. 그런데도 한국처럼 이렇게 음식물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먹을 것이 많은데도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괴로워하고 번민합니다. 남이 뭐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그걸 갖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고, 그걸 부러워하고, 뒤에서 또 그걸 못 가지면 또 가십해서 그게 뭐 정상적으로 가진 거냐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으로 식물로만 사는 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신적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죄는요 뭐냐면 영의 기능이 죽은 것을 죄라고 그래요. 자기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그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아름다운 조화. 옛날에는 이것이 진짜 잘 됐어요. 조선시대 때 보면 못 사는 종의 집안일지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부자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요 아름다운 조화였거든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랬죠. 벽에 똥칠하도록 사는 이게 치매거든요. 벽에 똥칠하도록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치매 걸려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은 그 조화를 이루며 갔다고요. 언제 요즘처럼 이게 병원이 있었나요? 부모가 아들이 다 모셨지. 며느리가 진짜 별의별 욕 다 들어가면 먹으면서 며느리를 쫓아낼 전종 부모에게는 거룩한 저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동일하게 영의 기능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복지라도 주고 물질이라도 풍요하게 되고 기도응답이 받아도 내 삶이 좀 나아지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나 들고 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아주 고난 좀 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사태질하고 욕하는 게 인생이라니까 지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기능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영의 기능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조화도 못 이루어요. 영의 기능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여인들이 수금을 들고 나와서 탬버린 같은 걸 치면서 막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뒤에서 막 죽인다고 군대를 막 몰살시킨다고 쫓아오지, 홍해는 가로막혀 있지.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여유롭게 믿기만 해라, 다시는 못 본다, 너희들 저 애국 사람들 다시는 못 본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가서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조화거든요. 믿음의 조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돼도 나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능력이 내 영의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로 인한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을 사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게 죄입니다. 그것이 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 한 번 죽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 그것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요. 여러분들 잘 먹는 건 미국 사람들 중에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된장? 왜 똥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냐고 그럽니다. 우리 미국 백인하고 결혼한 분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김치나 이런 걸 아마 썩은 애 난다고 갖다 버립니다. 된장을 갖다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더니 왜 똥을 냉장고에 넣어놨냐고 해서 갖다 버립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미국서. 우리는 소뼈다고 갖다 과 먹으면 좋잖아. 이거 과다가는 난리 납니다. 백인 지역에서 냄새가 나. 콩을 쏘았다가는 이 콩 쏘는 냄새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납니다. 육체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좋아하나?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 싫어하고. 뭔지 아시죠? 근데 영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주시고 예수를 살찌고 피 흘린 공로라 해서 그걸 믿음으로 주셨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로 부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뵙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가고 그 믿음으로만 영생의 주를 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성경은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믿음에 관해서 말해요. 타락했는데 보세요. 아담이 타락해서 불순종해서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아벨부터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버린다고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벨부터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벨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다. 다른 걸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사귈 수 있으니까. 생명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었는데도 영의 죽음은 그 어떤 곳으로도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영의 죽음에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예수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 영의 죽음에서 나올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공로만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 놓고 가요. 우리 권사님 아들도 놓고 가고 우리 집사님들 전사님 사모님 다 놓고 가. 그렇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가고 예수 포효 예수 공로만을 붙들고 가. 물고 빨고 하던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 떠나면 웬수요. 사랑성도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나오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죽음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리라. 다른 말로는 나의 저주에서도 나의 사망에서도 지옥 형벌에서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예수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누구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겨울 되면 이파리 앙상한 나무들만 보이지만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 나무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밑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겨울에는 나무가 밑으로 자라고 봄 되면 나무가 위로 자라고. 겨울에 땅속이 뜨뜻하거든요. 땅속이 뜨뜻해요. 500m만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렇게 입고 못 있어요. 팬티 바람에 있어야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 겨울에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더 영양소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봄을 기약해서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봄 되면 이제 그걸 멈추고 거기 있는 영양소를 뽑아들여가지고 위로 뽑아 올려서 이파리 내고 새가지 내고 열매 맺게, 꽃 피고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땅에서 천국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땅에서 육체는 깨지고 육체는 후패하고 육체는 점점점 썩어져 흙과 가까워질지라도 내 영혼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찬란해야 되고, 내 영혼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거룩해야 되고, 내 영혼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그와 더 교제와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께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더욱더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